우리 이웃들과 종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절 다니는 분들도 신앙적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리고 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의 숫자만큼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다 가짜다.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건 귀신들이다. 진짜 신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시편 82편이 얘기하는 대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로 참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만 신이라고, 유일신 사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 고집만 많은 사람들, 자기 말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전혀 아니죠. 우리는 독선적이지도 않고 내 말만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뭐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은 실제로 자기 신만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렵겠죠.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단 하나의 종교로 뭉쳐진 사회가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있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바벨론에 와보니 여기에는 더 위대한 사상, 더 위대한 종교 이런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정말 그들이 신이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르둑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자기들이 졌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민족이 지는 이유는 민족의 신들끼리 대결을 벌여서 그 신들이 졌기 때문에 그 민족이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그동안 그것을 한 번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삽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들 가운데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이들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잠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졌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신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리어 지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기 민족만의 수호신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스림의 한 일 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사실 모세 때부터도 이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타 민족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 젖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바벨론 신이 정말 멋져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신들을 도리어 지배하고 그 신들 위에 있는 신 중의 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이 이들의 생각을 깨워줬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실 궁극적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저 교회만의 편을 들어 줄 하나님도 아니시고, 타 종교, 다른 어떤 무엇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라도 교회를 때로 가르치기도 또 징계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방 신들에게, 이방 다른 타 종교인들에게 졌어요. 하나님 진 건가요? 만약 교회가 다른 이데올로기라든지 다른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도 무너진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이 병이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망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망했다고 하나님 망하지 않았어요. 약해지지도 않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다고 마치 무슨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되어져가는 일들 속에서 뭔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가에 나와 봤는데요. 아삽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들이 회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늘 모여서 같이 말씀 보던 데가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 그 앞에 같이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던 곳이 강이거든요. 이렇게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잖아요. 우리의 속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사정들과는 상관없이 이 강은 그냥 여기로 수백 년간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